감사는 축복의 출입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이렇게 드리는데, 제가 전에도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추수 감사절보다 이 맥주 감사절이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이 왜 큰 의미가 있냐 하면, 이것은 오순절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교회가 시작이 되고 신약이 시작이 되면서 또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증거되는 데 있어서 이 맥주 감사절 하나님이 하나의 시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맥주 감사절은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첫 소산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겠다, 내 포도주에 집틀에 포도주가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맥주 감사절을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다 같이요. 유월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예, 추수감사절은 이제 수장절, 또 초막절,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3대 절기 중에 2개가 감사절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감사를 원하시고 또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상황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에 상황을 확인하고 감사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평생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감사가 멀리 도망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파랑새 증후군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파랑새 증후군. 파랑새 증후군이 생기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어릴 적에 부모님에게 과잉 보호를 받으며 자란 온실 속의 화초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요, 성경에도 이 파랑새 증후군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일명 돌탕입니다. 돌탕 들어보셨습니까?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오늘 찾아와서 재산을 나한테 떼어달라는 거예요.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재산 나에게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미리 좀 달라고. 좀 불효막심하죠.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아무튼 최대한 자기가 갈 수 있는 최대한 멀리 가요. 왜 멀리 갔을까요? 아버지의 간섭을 안 받으려고. 잘못하면 종들을 보내고 간섭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좀 멀리 하는 것. 근데 우리 거리상으로 멀리 하기는 어려워요. 주변에 지천에 교회가 너무 깔려 있고 목사님이 자꾸 전화하니까, 근데 마음의 거리를 두는 거죠. 적당하게 마음의 거리.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돌탕이 허랑방탕하게 그것을 다 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빈털터리가 되고 나중에는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그러다 이제 그가 돌아와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잖아요. 돌아와요. 돌아오고 나서 거기에 파랑새가 있음을 하는 거죠. 아버지가 파랑새였고 동네 어른들이 파랑새였고 동네 친구들이 파랑새였던 거예요. 날마다 반복되는 그 일상이 그에게 파랑새였던 거죠. 돌아와 보니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또 다른 집탕이 있습니다. 집탕. 집에 있는 탕장. 이 집탕도 파랑새가 그리운 거예요. 아버지 동생에게는 막 이렇게 잡아주고, 왜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줍니까?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돌탕 시리즈 2번째는 아마 첫째 아들이 나갈 거예요. 여러분, 파랑새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파랑새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어요. 지금 여기 만나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려고 하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감사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축복이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내 곁에 축복이 있단 말이죠. 내 곁에.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모님이요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아마존에서 사역을 했는데, 근데 목사님은 평생 일중독에 빠져가지고 사모님을 돌보지 않고 사모님을 항상 자기 일의 파트너로 생각해요. 제가 한동안 그랬어요. 제가 한동안. 그러니까 사모님만 생각하면 뭔 일을 시킬까?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가 병들었는데 병원에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마음에는 일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하나. 빨리 가서 그 원주민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일 속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가 마지막에 싹 비수를 지면서 눈을 감고 그리고 이제 딱 숨을 거둔 때, 그때 아내를 향해서 여보 이렇게 부르면서 순간 자기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딱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이렇게 아내를 부른 적이 있었나? 내가 필요할 때만 아내를 찾았고, 그 다음에 나의 요구에 잘 반응하면 아내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졌고, 그렇지 않을 때는 왠지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랑새는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파랑새는 우리 곁에 항상 있다는 것이죠. 아삽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삽이 자신이 하고 있는 반복적인 성전 봉사하는 일,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주변에 수없는 사람들이 자기를 모함하고 방해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는 갈등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가. 아삽은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레위의 첫째 아들인 게르손의 그 13번째 후손입니다. 네. 게르손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광야에서 휘장을 이렇게 텐트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광야에서 그 무더운데 자기 자녀들 건수하기도, 자기 부모 건수하기도 힘든데 그 무거운 텐트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축복인가요? 네, 다 여러분 같은 그런 감정이겠죠. 반응이 없잖아요. 축복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그 레위 지파를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축복이라는 거예요. 뭔가 희생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시간을 써야 되고 물질을 써야 되고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처지를 하나님은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직분자들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오늘 사역자들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 봉사자들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과연 이 아삭과 같은 나중에 깨달은 거,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삽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발견하고부터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부터예요. 1절에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다. 모든 세상의 주인이다. 그리고 그는 빛을 비추신 분이다. 그리고 불과 광풍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심판장이시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경험적 실수를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수없는 실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제 무조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에게서 모든 선한 것이 오는 거예요.
부와 기가 그분에게 오는 것입니다.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그분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 아삽이 그것을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아니 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감사는 축복을 누리며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제물로 삼아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외적인 어떤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감사는 우리 마음에서 출현되는 거예요. 13절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소의 고기를 뜯어먹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염소의 피를 빨아먹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감사절에 뭐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했어요. 수소를 가져다가 바치고 염소를 가져다가 바쳤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없냐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퍼포먼스는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 예물보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 맥주감사절에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 이것을 감시하는 분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고 있는지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이 감사를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죠.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드린다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그런데 마음이 어디에 가 있나요? 마음이 어디에 가 있나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질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감사인 거예요. 그러나 물질만 드리지 말고 마음을 드리라. 마음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서 헌금 앞에 유심히 본 거예요. 자, 누가복음 21장 1절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뭘 봤냐 하면 부자들을 본 거예요. 예, 부자들을 본 거예요. 부자들이 어떻게 하나, 여기 이제 부자들을 이렇게 앞으로 아주 거부들이 많이 나오실 텐데, 예,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자들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2절이요.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또한 비율을 보시는 거죠. 비율. 그러니까 똑같은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헌금이 있다는 것, 그 기뻐하는 예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표현을 해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요 위대한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참 많은 학자들이 감사의 비밀들을 연구했어요.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소개할 테니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존 자웨트 박사님 있는데 이분은요 감사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을 때 식기도할 때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하면서 밥 먹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항독성 엔티타신이 나온대요. 항독성 엔티타신. 예. 이게 우리 몸속에 이렇게 음식이 들어가면서 독도 같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감사하면서 먹으면 이 독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호르몬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방부제 역할을 하는 안티셉틴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물질 속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거 부패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패가 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안티셉틴이 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신비한, 이분은 이제 아직 그거를 찾지 못했어요. 물질의 이름을 찾지 못했는데 신비한 백신이라고 이렇게 명명했어요. 그건 뭐냐면 면역성을 향상시켜준다. 이따가 아마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아마 붕해를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하면 건강이 온다는 거예요. 감사에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분은 감옥에 27년을 계셨어요. 젊을 때 들어가서 70이 넘어서 나오셨어요. 그런데 너무 건강한 자태를 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기자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갖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 27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나오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했고 땅을 보고 감사했고 물을 마시며 감사했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했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 여러분 이분이 강제 노동을 많이 했거든요. 두들겨 맞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늘 감사를 드리니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추록하고 나서 3년 뒤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 90이 넘도록 사시다가 소천하셨죠. 여러분 감사하면 바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건강이 오고 감사하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너스로 우리 인생의 수많은 좋은 것들을 축복을 베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MD 앤더슨 암센터에 31년간 봉사했던 김의신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요 미국에서 최고의 의사로 2번이나 뽑혔던 분이에요. 참 훌륭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독특한 것을 한번 연구해봤어요. 일반 사람과 찬양을 하는 사람, 우리 재혼이 좋겠다. 찬양하는 사람의 NK 세포의 수치를 조사를 해본 거예요. 이 NK 세포라는 건 뭐냐면 암을 억제하는 세포예요. 그러니까 경찰 세포죠, 경찰 세포. 우리 몸에 이 나쁜 것들이 암이 막 생기면 이 NK 세포가 그걸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NK 세포가 약하면 암 세포가 더 활력을 넣는 것이고, NK 세포가 경찰 세포니까 이게 이제 강하면 이제 암 세포가 억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무려 성가대 찬양하는 사람은요, 일반인보다 NK 세포가 몇 배게요? 수민아, 몇 배일 것 같아? 잘 모르겠지. 여러분 한번 추측해. 몇 배일 것 같아요? 예? 우리 아까 정일이가 100배라 그랬는데 제가 그래 조금 더 써라 그랬어요. 1000배예요, 1000배. 놀랍죠? 놀랍죠? 저는 이걸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성가대 20년을 지휘했거든요. 성가대 지휘하면서 어느 순간에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곡을 쫙 연주하고 또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있고 임재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휘하면서도요, 뭔가 하늘을 나르는 것 같아요. 붕붕 떠 있는 것 같아요. 찬양하는 사람들도 얼굴이, 찬양 연습할 때는 막 힘들게 했는데 그 순간에 막 얼굴이 막 피어나는 걸 봐요. 또 그걸 듣는 사람들이 그 분위기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회복되는 영혼의 회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하고 손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유민이로 해서 막 계속해서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유민이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을 높여드릴 때, 여러분 우리 몸속에 NK세포가 막 극대화되는 거예요. 극대화되는 거예요. 아삽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삽이 찬양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걸 깨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던 어떤 감리교 교회의 한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위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분을 이제 수술하려고 개복을 했는데, 세상에 이게 엑스레이를 본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완전히 퍼졌어요. 어떻게 손 댈 수가 없어요. 이게 장기를, 이게 암세포를 잘라내면 이게 장기 전체를 드러내야 되는 형국이 돼버린 거예요.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모님에게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사모님,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볼펜하고 공책을 주는 거예요. 오늘부터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사모님은 뭐 어떻게, 의사가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도 뭐 의사가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병원에 꾸역꾸역 씁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원통하고 억울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열심히, 뭐 교회가 이제 조금 성장이 됐는데 이제 암에 걸려서 죽게 생겼으니 얼마나 마음이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방법이 없다고 하니, 그래서 이제 일기를 써내려갑니다. 첫 번째,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거, 이거는 감사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 감사대로. 두 번째, 못된 성격이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서 사모까지 됐으니, 누구보다도 본인이 알죠. 그 감사하다. 세 번째, 그래도 뭐 훌륭하고 뭐 똑똑하고 잘나진 않았어도 그래도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하니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쓰니까요, 하룻밤에 쭉 쓰니까 137가지가 나온 거예요. 137가지. 그리고 이제 다음날 의사가 오니까 이걸 보여줬어요. 네, 의사가 이제, 사모님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먹고 싶은 거 막 넣고 드시면서 정기적으로 오셔서 이제 물 빼는 일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감사일기는 한번 계속 써보세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음엔 의사가 억지로 그냥 써보라 그러니까 썼지만,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가 정말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생각해 보니까 감사를 드린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로 막 감사를 쓰기 시작해요. 매일같이 감사한 제목들을 한번 써보니까 감사할 내용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감사를 계속 쓰다 보니까요, 이 사모님의 마음에 은혜가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막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아시겠죠? 기쁨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이제는, 그동안 내가 몸이 아파 있는 동안에 돌보지 못했던 성도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가정을 방문해갖고 막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니까 이거는 옛날보다 더한 거예요. 사모님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집에 오셔갖고 나를 축복하고 기도해주니까 막 감격이 되는 거예요. 막 더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신자들 만나갖고 또 막 전도도 하고, 그러니까 불신자들 보면 알잖아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몸이 안 좋은데도 이렇게 오셔갖고 전도하는 모습이 또 감동을 받고 전도가 막 되는 거예요. 그럼 잘 소화가 되네요. 죽도 잘 소화를 못 시켰던 분이 이제 소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밥이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여러분이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의 바람대로 밥이 막 소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해요. 몸이, 기운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사모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감사가 호흡이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살아있지 않아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넘어졌어요.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내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상황 그렇지 않고, 그리고 나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이렇지 않을까요? 나는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감사할 자로 살겠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감사할 거야 라고 결단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희망의 꽃을 피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네잎클로바 여러분 아시죠? 네잎클로바. 예, 저게 지금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워낙 색깔이 이쁜 색인데요. 지금 저게 녹색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비춰져서 저래요. 여러분, 네잎클로바 참 이쁘지 않아요? 그런데 저 네잎클로바를 우리는 행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잎클로바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십니까? 워낙은 세잎클로바가 대다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짐승들이 지나가고 밟고 사람들이 지나가 밟고 그 다음에 막 풍랑이 일어서 생채기가 날 때 그 생채기 사이에서 잎이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행운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상처받은 치유자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아픔과 우리 가운데 있는 눈물과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네잎클로바를 지금 만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행운이다, 내가 너를 만난 것은 행운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행운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지나놓고 보면 감사죠. 그런데 결과가 나았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감사를 누리며 축복을 앞당기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